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마음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당소자인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직접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자들도 하나님의 예표와 이런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나요? 바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 그 복음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고 있는가요? 확신하는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확신한다면 그 나라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한 귀로는 들으나 금방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밭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밭에 해당이 됐을까요? 아마도 첫째 밭 아니었을까요? 길가에 있는 딱딱하게 굳은 그런 밭 아니었을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의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듣기는 했지만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아니라면 두 번째 비유인 돌밭 비유가 아닐까요? 바로 연이어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에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밭은 이 두 부류의 마음밭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밭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무리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일요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먼 곳의 문들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실 때 사도 요한 말고는 모두 유대인들이 두렵고 로마인들이 두려워서 뿔뿔이 헤어졌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 전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그 다음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게 됩니다. 도마가 그랬었죠. 그리고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My Lord and my God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직접 그 상처를 손으로 만져보고 찔러보고 하고 나서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런 똑같은 말씀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훨씬 전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지 않냐라고 그들의 마음 중심을 헤아려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먹기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한때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예수님께 대해서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고백은 하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매우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약속은 믿지 못하면서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일시적으로는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거짓인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한때는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해주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성령까지 받았지만 제자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두 번을 만났지만 그 만남조차 무의미했던 것입니다. 잊혀져 버린 과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떠났던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떠난 제자 중에 베드로와 도마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 두 제자는 모두 예수님께 대해서 My Lord, My God라고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들이 사람 낳는 어부 대신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다로 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그들과 있었다면 그들은 바다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며칠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을 미리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라가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터인데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훈련을 미리서 했던 것입니다. 비록 두 번째 나타났을 때까지는 첫 번째 나타났고 두 번째 나타났고 그 중간에는 직접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 오시면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비록 세 번 나타나셨지만 사실은 네가 너희들과 쭉 함께 있었다는 것을 미리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40일이라는 숫자는 훈련 또는 시험의 숫자 아닌 것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보이셨던 것입니다.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디베랴 바다입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 어떤 바다인가요? 이 디베랴 바다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던 그 산을 품고 있는 그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가오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그 제자들이 다시 과거의 신분으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했던 그들이 바다로 간 것입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과거의 신분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그들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려니 해가지고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마등같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3년 전에 그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잠깐 빌렸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시몬의 배를 빌려서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자 베드로가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찢어졌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갔던 그 베드로는 이것이 다시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나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하고 시몬 이름이 베드로가 아닌 시몬일 때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못했던 일을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니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디베랴 바닷가에 갔던 베드로는 약 3년 전에 있었던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고기를 낚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로바인에게 붙잡혀 갔을 때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실이 또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다시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자신의 눈앞에 3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후회와 한탄과 회한과 자책감으로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한 그런 상처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의 여태까지 가졌던 속마음을 예수님께 대한 속마음을 고백하도록 예수님께서 몰아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여태까지 예수님에 대한 속마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몰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랐는데 나를 따랐던 너의 근본이 무엇이었는가 물어봅니다. 스스로 입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과연 아가페 사랑했느냐고 2번이나 묻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해서 따랐는가 아니면 너의 필요를 위한 그런 사랑 필레오 사랑을 해서 나를 따랐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나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필레오 사랑을 했다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3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는 너는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필레오 사랑해서 너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따라다녔다는 말이지? 하면서 결론을 짓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필레오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마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면서 울면서 괴로운 심정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근본의 마음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고백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목적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영광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실제로 흔들리는 갈대라는 그런 시몬이라는 그 이름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인 베드로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시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또 내주하셔가지고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딱 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나 우리는 빌리브인이 아닌 빌리브의 믿음만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단순한 피상적이고 두리뭉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셔도 그 약속의 의미를 잘 모르고 믿어지지 않았던 그런 단순한 빌리브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아직 합쳐지지 못한 채 별개로 존재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했던 것입니다. 한 솥 안에 있는 물과 기름처럼 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각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로 합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동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동일한 곳을 바라보는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목표를 예수님과 우리가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읽었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깨끗해졌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열매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하고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로고스의 말씀에 적셔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던 그 로고스의 말씀에 적셔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로고스의 말씀에 적셔질 때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상태로 변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었던 것이고 또한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변할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제자들은 로고스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매우 딱딱한 원재료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가에서 파는 파나 무나 배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나 배추를 그대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원재료들을 잘게 썰고 양념을 칠 때 우리가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이 어떤 과정을 거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자 그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 딱딱한 원재료인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양념을 치시고 쫄딱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안에 충만했던 그 레마의 말씀이 이제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의미를 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로고스의 말씀들이 그 의미가 이제는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선명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살아서 제자들 안에서 살아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본뜬 자신들의 부활을 확신했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고백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께서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죽었던 영이 거듭남아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우리는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부활을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됐던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결론을 내도록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갖는 믿음이 빌립 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빌립 인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빌립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믿음이 빌립 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교실한다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hear the word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그 retain it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둔다는 것입니다. 이때 듣고 나서 들었던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retain 될 때는 성령께서 작용하셔가지고 듣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리테인하게 되는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밭이 좋은 밭인 것입니다. 들을 때는 로고스의 말씀을 듣지만 리테인되는 것은 레마의 말씀으로 리테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리테인 됐을 때 우리는 persevere,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persevere 할 수, 인내하고 쭉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신부로 판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천년왕국을 상급으로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sider carefully how you listen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carefully 들으라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해서, 매우 주의해서 자세히 세밀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밀히 들을 때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히 듣고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 잘 간직할 때 우리는 그 간직한 약속의 말씀을 잘 인내해서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